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래 주일은 왜 주일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즉 항상 이렇게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과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 삶에 주님이 정말 주인인가? 그런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죠. 반갑죠?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짓되고 썩어질 이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구별해 주시고 행여 잘못된 생각과 어그러진 삶의 습관이 있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올바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있는 위치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언제나 영육 간에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유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신경섭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에콰도르 꽈야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역할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40절까지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말씀에 이어서 10계명을 통한 하나님 사랑하기
2, 시즌 2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7절부터 읽었던 40절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신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없죠.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즉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마음 중심에 정말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실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은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온몸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정의입니다. 지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정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의는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것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정이라고 있잖아요. 정이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의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자세야? 세상의 교회들은 보통 필로 합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행여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러면 기분이 막 좋고 네? 혹은 교회 안에서 오해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이러면 에이 저 교회 안 나가 이런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교회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행여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확인하십시오. 정말로 거듭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10계명을 통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 또 두 번째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보죠.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7절 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우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 4월 말씀에서 첫 번째 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하나님 외에 그 옆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왜 있게 말지니라 라고 했냐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옆에 가장 많이 세우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마태복음 6장 예수님도 언급했던 것처럼 덤입니다. 뭐라고요? 덤. 아셨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각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깁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돈처럼 성품이 변해가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실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고 기반입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실제 이 세상에서 이뤄가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즉,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굴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무엇인를 옆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계명에서 절대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형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형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형상한다는 말은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참 좋은데 단순한 경험,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내 생각 이상입니다.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냐면 형상화하게 되면 영광을 누가 가로채냐? 이 녀석이 가로챕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제2계명에 보시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엘칸나 히브리 말로 그런 뜻인데요. 즉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것에 대해서 엄청 질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려야 되냐?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항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셨죠? 그리고 나는 십자가 위에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형상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형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귀래요. 자신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음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저의 진정한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형상하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순종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세 번째 계명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있죠.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혹시 하나님의 이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호와밖에 없죠. 생각나는 건 일단 여호와죠.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출애굽기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오늘은 아시죠? 기대하세요. 오늘 일찍 끝내야 돼요. 제가 일찍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일찍 끝낼 테니까 정신은 차리라는 거죠. 17장 눈은 뜨세요. 자,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능한 하나님 그랬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꼭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엘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썼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그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샤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능력 있는, 충만한, 충족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첫 번째로 언급했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엘샤다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 나타났다고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사건을 앞두고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합니다. 제 이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뭐 간첩이겠죠. 근데 제 뜻은 잘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물론 알겠지만 이름에 저도 뜻이 있잖아요. 용감할 용자에 착할 성이잖아요. 그렇게 안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웃고 있는 거죠.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용감하고 착하라. 용선 제 이름의 뜻입니다. 물론 다 뜻이 있죠.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주아거든요. 주아는 주님 주자에다가 사랑 아자를 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라.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름의 뜻이 있죠.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원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혹은 나는 나야 이런 뜻입니다. 웃기죠? 나는 나라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같이 읽었던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그들에게는 항상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어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즉 여호와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것을 생각하면 고백한데 그걸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기억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데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우리는 알았죠? 그분은 여호와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풍습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다고 해요. 아셨죠? 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긴 했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부른다 할지라도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물론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을 봤죠. 아니 글쎄 어떤 신이 있는데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사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정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르면, 아셨죠? 웃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맛은 이제 사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분과 사귈 수 있고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딱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지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이냐? 형식과 의무감밖에 없습니다. 아가서를 잠깐 보죠.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여인을 두고 한 말이죠.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즉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랬죠? 이게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반드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김상국 회장님이 막 한 10년 이상은 또 처음으로 만난 사람처럼 인사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인사할 때 가끔 형제님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A죠. 근데 가끔 어떠냐면 가끔 자기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사람 기분 좋아요?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인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귐은 사라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신앙이 취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타성에 젖어들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교회 가자 이럽니다. 그것은 취미생활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항상 사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고 그것을 누려야 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들었죠? 근데 에클레시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고 보통 프랑스어, 로망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끌어낸 무리라는 의미를 가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만, 또 교회라는, 영어로 말하는 church 있죠? 그 church라는 의미는 어디서 왔냐? 큐리오코스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큐리오코스라는 헬라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주께 속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는 밖으로 이끌어낸 무리, 또 하나는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께 속한 이 큐리오코스를 주께 속한 자들, 교회, 처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죠. 여기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세 번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제사장들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바로 우리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소유된 뭐라고 했어요? 자, 이게 큐리오코스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선전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그런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죠? 일컫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반드시 그런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다 배울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잠깐 보죠.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요. 19장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말씀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뭐를 가져다가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어요. 손수건이 떨어지고 앞치마를 가져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딱 얹었더니 뭐가 떠나갔다고요?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물러가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뭐 이런 일 있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손수건, 앞치마, 별거 아니죠. 사소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셔요.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사람,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엄청난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가는. 그런데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 마술이라는 것은 주술을 얘기하는 거죠.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게서 도망하는지라.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갔죠? 그거 보니까 마술했던, 주술했던 사람들이 옳거니 잘됐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악귀를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보면 14절에 나와 있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가 물러가라 했는데 15절에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랬죠. 그러면서 악귀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덮쳐가지고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옷을 벗고, 아셨죠?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이없게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블레셋 민족과 전투가 벌어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리고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졌는가? 아셨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은, 합당치 못한 것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졌지? 라고 하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하고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떠냐? 큰일 났다. 저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만약에 저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하면 전쟁이 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장부가 되어서 힘써 싸워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생각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전쟁에 이기자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대제사장의 부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4장. 문을 다 열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4장을 잠깐 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렇죠. 이게 신앙이죠.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사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사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면 아니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끗이 청산하기 이전에 자기에게 생겼던 어려움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다시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합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했던 두 번째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게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게 1번 악이라고 썼는데 밑에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요? 악한 자,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그 당대 종교가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이 당대에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셨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진짜 맹세한다? 그럼 왜 그렇게 맹세했냐?
자기가 했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아셨죠?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하죠. 진짜야, 정말이야, 그러죠? 부사를 좀 많이 쓰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말에 힘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는 경우 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진실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실된 말만 해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도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했던 이 두 번째 이런 내용을 보시면 우리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오직 진실된 말만 하고 그 말을 믿게 하려고 덧붙이는 말을 하지 말고 자기가 한 말에 반드시 사실은 책임을 지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고 했거든요. 아셨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는 말을 할 때 항상 진실된 말만 하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말을 덧붙이지도 말고 그리고 네가 말을 내뱉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잘못해버리면 말이 진실된 말, 그러니까 말이 신중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을 할 때가 참 있죠.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저가 그래요. 가끔씩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오니까 목욕탕을 좋아하더라고요. 온천. 그래서 아빠 목욕탕 좀 가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래 오늘 가자 그래요. 근데 사실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이미 선약이 있으니까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가자. 그러면 저희 자매가 째려보죠. 딱 째려보죠. 에?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항상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계약서처럼 말을 해야 되거든요. 뭐처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말을 딱 내뱉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너무 가볍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도 않죠. 이게 마태복음 12장을 보시죠. 신명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같이 신명기 2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됐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서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서원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서원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에?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뱉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에이 형편없는 사람이네 라고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은 이건 소극적인 의미고, 아셨죠? 사실 10계명에 보면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일찍 끝낼 테니까요. 졸지 좀 마세요. 눈을 감으시는 분이 있어요. 적당한 소리에서. 다 알아요. 자, 6장 9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원래 그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무거움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10계명 안에 제3계명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우리 마음 중심에서 무거운 사람입니다. 카보드, 정말로 무거운 사람만이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그죠? 이런 모든 것이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 3가지가 있거든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솔리 데오 그라티아입니다. 죄송합니다. 번역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기 때문에요. 1912년도 4월 10일 날 영국에서 당시에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물론 그 침몰했을 때 그 배 안에 2,100명이 탔었거든요. 근데 1,500명이 죽었습니다.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원래는 미국에 전도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해서 이 배값을 지불하고 티켓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타닉호를 못 탔어요. 못 탔는데 그 배가 침몰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가지고 그 티켓 있잖아요. 그 티켓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잊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료 친구가 그 집에 방문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전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근데 동료 교사가 그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동료 목사는 타이타닉호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뭐가 차이입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산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산 거고, 아셨죠? 이 사람은 죽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료 교사는 어떤지 아세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타이타닉호 문헌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요, 미안해가지고 그 표 있잖아요. 표에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은 사람은 의식적인 활동이 있고 무의식적인 활동이 있잖아요. 의식적인 활동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딱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셨죠? 표정을 원래 이러거든요. 이러다가 저를 딱 만난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표정이 막 원래 평소 때는 이랬는데 찡그리고 다녔는데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이제 의식적인 활동이죠. 근데 무의식적이라는 건 뭐죠? 평소 때 그 모습이죠. 그죠? 먹든지 마시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인 것이. 그러려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잠깐 보죠.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했더니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항상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피곤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잡으면서 아시죠? 안 돼!
절대 난 졸지 않아.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이해가셨습니까? 제가 이제 별 말씀을 다 하네 진짜. 날씨가 뜨겁다고 그러나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제가 마음이 여려가지고요 충격을 먹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가끔씩 저도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평소 때 저분은 안 졸 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졸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마음에 오늘 큰일 났다 속으로 충격을 받아요. 특히 상상하지, 그러니까 저분은 절대 졸 분이 아닌데 어머니 회장님은 졸 분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저분 그룹보다. 근데 막 갑자기 눈을 샥 감으면서 딱 이러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제가 또 키도 크지 않습니까? 뭐 다 보이죠. 안 보이겠어요? 이러면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고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지금의 나는, 지금 내가 있죠.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준지 아세요? 과거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 신앙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아셨죠? 그 모습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된 거고, 미래에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에 정말 몸부림을 치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셨죠? 미래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즉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산다면 정말 큰 진보를 이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는 모르죠. 자, 그런 것도 하죠. 근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뭘까요? 지금 현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누굴까요? 바로 만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만나고 있죠?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오후에는 체육대회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와서 그냥 이런 게 아니죠. 열심히 응원도 하고, 아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원래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래요.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말씀 좋죠? 잠언 3장 잠깐 봐요. 잠언 3장 27절 잠언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여기 보세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랬죠? 있거든 그랬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죠? 선을 베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즉시 행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고, 아셨죠? 그리고 신앙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끝났어요. 10계명을 통한 하나님 사랑하기 2 시즌 2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사귈 수 있다,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용합니다. 사실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라지고 의무감과 형식만 남아있고 단지 교회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마치 신앙을 취미 생활처럼 여기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이용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을 쉽게 내뱉어요. 하고 싶은 말 하죠. 사람의 진실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 더 적극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 근데 누가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느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사람이에요. 아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현재 지금, 아셨죠?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식사할 때는 식사 맛있게 드시고, 아셨죠? 또 운동할 때는 열심히 좀 운동하고, 말씀 드릴 때는 또 잘 좀 들어주고, 아셨죠?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 제3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울진, 영덕, 후포 연합 체육교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마음으로 함께 유익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